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른 자마다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으로 아무 공로 없이 새 생명 얻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영으로 임재하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보다 세상 헛된 것에 치우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사 저희들의 결심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대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아주실 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욕심을 가진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기보다 세상 일에 헛되이 사는 것이 많은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꼭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시사 그들이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성호가 더욱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깨달으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죽어가는 심령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처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오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며 연약한 심령들에게 아버지의 강한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시사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또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가대 찬양이 아버지 감동 있는 찬양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대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예배를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심장을 내 하나님으로서 벗어나가 하느냐 너는 영원하신 공개하지 아니하시며 영생은 마음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공개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영원을 방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도 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수라도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깊은 노래 있어 비록 인생길이 멀고 험하여도 주가 주신 노래 내일 부르리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노래 주님의 찬양받는 노래 내게 평화를 가져오니 세상의 시름 있게 하네 찬양하라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녁 삼으시는 때에 항상 즐겁게 부르노래 주셨네 나의 갈길 멀고 비록 험하여도 항상 부르리라 즐거운 노래 항상 부르리라 즐거운 노래 귀한 몸에 피로 구속받았으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 하늘 위에서도 항상 찬양하리 나의 마음속에 있는 노래 주가 주신 이 노래 항상 즐거이 부르리라 구속받은 이 기쁨 큰 소리로 늘 노래하리 내 마음 내 노래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노회에서 교육부장을 맡았어요. 올해 3월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교육부장을 하면은 목사님, 장로님들 이제 해외에 한 번씩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가 아닐 적에는 이렇게 번갈아 갔는데 코로나를 통하여서 몇 년 동안 가지 못하니까 얘는 가야 됩니다 하고 막 아우성이 많아서 그러면 그 계획을 짭시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무하고 서기 회계 장로님까지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갑시다. 그래서 그러자고. 근데 이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터키를 계획을 딱 했어요. 그리고 모집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밀어붙입시다 뭐 하자. 근데 이 여행사에서 정말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거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가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좀 가벼운 데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벼운 데로 어디냐? 일본에 좋겠다 그래서 일본 삿포로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을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주사를 그 예방 주사를 3번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번 맞고 큰 이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도 한약을 먹으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맞았어요. 한 번 맞고 안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기가 또 힘든 절차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몰려오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결단력이 없다. 결단력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더 이상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 이거 말 잘해야지. 자, 결단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데 터키 가는 날짜 여행사하고 추진한 게 터키가 지진나는 날이에요. 갔다가 우리는 유턴해서 다시 오라고 국수통이 없어요. 그거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했다고 그랬지? 삿포로 했어요. 우리가 가자고 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본의 눈이 100년 만에 무지무지하게 쏟아져서 완전히 뭐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 다니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서 끝나고 보니까 영안이 밝아진 것 같아.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냥 웃자고 넘어가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터키가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올해는 여기저기요 한파가 갑자기 밀려왔어요. 우리나라도 뭐 100년 만에 추위되나 뭐 며칠 동안 엄청 추웠잖아요. 눈이 갑자기 저 밑으로 엄청 왔잖아요.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호주는 어떠느냐?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 더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상 몇 도냐? 영상 38도, 40도 막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 기온 차이가 얼마예요? 추울 적에 추운 나라는요 영하 한 45도 정도 돼요. 영하 45도하고
영상 40도하고 합치면 얼마 차이에요? 거기 갔다 거기 가면 죽든지 더워서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할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은요,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더울 적도 있고, 너무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기후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내가 이 행복이 깨질까봐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왠지 그것들 때문에 내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어려움에 처하니까 지진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다 보니까 절망과 불행이 내게 몸소리쳐 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40장을 통하여서 오늘 정신적인 이상 이변에 휩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모두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의 사슬에서 이것을 떨쳐버리고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새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새 힘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선지자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본문 27절 말씀 상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지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부르고자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 이스라엘아 하루기 부르기 전에 누구를 먼저 불러요? 야곱아 하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아 하면서 부르는데 야곱이 누굽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잘못된 그 생각을 통하여서 야곱은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청날벼락 같은 소식이 자기에게 들려오는데 나는 기쁨으로 내 고향 땅, 내 아버지가 있고 내 형이 있고 내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내 형에서는 과거 때문에 나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의 식구들을 다 보냈습니다. 심지어 재산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긴 밤을 새우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때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겸용하여서 애칭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야곱 곁에 온전히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적에 야곱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적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했다.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삶,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도 나는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명은 야곱이 되기도 하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렸을 적에 별명이 있지요. 요즘 아이들은 별명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도 애들이 별명이 있어요? 한나선님? 애들은 별명이 있냐고. 뭐 방구를 잘 낀다 그러면 방구쟁이. 응? 없어? 한나 선생님이 옛날에 별명이 뭐지? 제 별명. 응. 안 가르쳐줘? 우리가 별명이 다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이상하게 중학교 때는 제가 이 배가 안 좋은 건지 소화 기능이 좋은지 이게 자주 그게 나왔어요. 뭐가요? 감기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중학교 때는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감정에서 방구를 낀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도 학교에서 수업하다가도 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다가 그냥 빵 낍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 여기 점이 있는 서병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 당시는 이 점 있는 텔레비에 나오는 돌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쇠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막 설교해서 클라이막스를 갈 적에 제가 거기다가 낍니다. 그러면 클라이막스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 제가 분위기를 깬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정 속에서 외로우니까 거기서 뭔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방구가 훅 나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근래는 반대가 됐어요. 나하고 같이 사는 집에 어떤 분이 툭 하면 들어갔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매일 사랑이가 뭐라냐, 한 번에 방 깼어. 요즘은 제가 그 이름이 아닙니다. 이 별명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가장 친했던 어린 시절에 같이 했던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동원교회 가기 싫은 게 뭐냐면 거기 가면 내 친구들이 장로가 돼 있어요. 내 동생들이 장로가 돼서 형 옛날에 그랬지 그러더라고. 아니 이놈들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형 부르는 거야. 어쩌다 만나면요 형 하면서 아니 목사님 많이 변했네. 좀 이러면 좀 얼마나 좋아. 꼭 옛날 얘기 쓸데없는 걸 꺼내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가 돼서 이번에 이성봉 목사님 왔는데 가기가 싫더라. 한지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기 전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 집은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금방 전화가 빗발듯이 여기저기서 오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뭔 얘기야? 애칭. 아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만 가네. 하나님은 야곱 그 과거에 치사했던 거, 야곱처럼 더럽고 치사하고 간사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가장 치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사하고 더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형만 속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속이고, 얼마나 야갑받았는지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까지 속여가지고 그 외삼촌의 재산까지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엄청난 야비로운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면서 살았을 적에 불었던 이름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온갖 고비를 다 넘긴 후에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내가 인생의 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맛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때의 믿음의 삶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한치 앞에 눈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은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스라엘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진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 하는 것.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과거의 죄악 속에서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바둥쳤지만은 그때의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는데 나는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되는지를 착각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살 적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나는 너와 함께했다고 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어요. 꾸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이유를 보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숨겼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절망, 이 안타까운 삶을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면 또한 뭐 하겠어? 하나님이 알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정을 알아도 어떻게 해결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내 속사정은 너무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이 깊이 박혀있는 이 절망과 안타까움의 삶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모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정말로 내 사정은 숨겨졌으며 하나님을 모르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욥은 욥기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하다고 야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둘러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 이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면서 누군가 모르게 나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갈 적에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의 삶으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절망이라. 눈에 폭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수뿐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지구 인류 역사상에서 이번 터키에서 일어난 이 지진이 가장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왔잖아요, 그죠? 지진 나는 거. 갑자기 있다가 무슨 테러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땅 속에 갇혀요. 지금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절망이고 그 사람들처럼 좌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죄의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죄 속에서 늘 불안하다고 하는, 너무너무 초조하다고 하는.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가 되주셔.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주시면 그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으며 그처럼 편안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울타리를 대주셨어요.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남아있는 자기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울타리가 되주셨다. 이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여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알고 있고 그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상이라든지 내 행동이라든지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원에서 내가 치료를 받을 적에 특별히 산소 호흡을 하지 않으면 내 병을 치료할 수 없을 적에 산소 호흡기를 꼈을 때 그 산소 호흡기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근데 나오고 나면 어때요? 별로 고마움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기를 공급해 주시죠. 이 공기의 공급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광부 2명이 탄광에서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갇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공기, 산소를 공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두 지구상에 살면서 이 엄청난 공기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살고 있으면서도 조그마한 감사라든지 고마움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요, 오늘 요 앞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이디야 커피숍에 가서 이디야 커피 한 잔 사주면 어때요? 그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돈을 내가 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서 아니면은 괜히 주머니를 다 날아가는 거. 그 사이에 싹 내는 사람. 자, 그러면 낼까 말까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누군가 냈으면 그 커피 한 잔에 그 사람이 어때요? 아, 어떠냐고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고맙죠. 목사님이 커피 한 잔 사주면 고맙죠. 예. 목사님. 맞아요. 엄청나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린 이 은혜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래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야, 하나님 숨겨졌다고 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계속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쓰고 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그래서 숨겨졌. 내 생각, 내 삶 하나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봅시다. 자, 다시 한번 20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넋두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원통한 사건이 뭐냐면요, 이 당시 원통한 사건은, 아니 우리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이방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야.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 군대의 발굽 소리에 성전과 성이 불을 타고 왕조는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원통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이 원통한 처지를 아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내 조국을 시온에서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이거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왜 방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랬듯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 동안, 아니 430년 동안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70년 다시 고통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갖다가 어떤 내 삶의 힘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아니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픔도 알고 하나님이 이 기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18세기에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또 오르간 연주가이기도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지. 바하. 공부 많이 했잖아요. 이 바하는 작곡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바하가 작곡할 적에 꼭 그는 그 엉거지에다가 글을 쓰고 이렇게 오선지에다가 글을 그려나가면서 그 작곡을 하면서 마지막 그 작사도 하면서 마지막에 꼭 그거 하는 거예요. 모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우리에게 지금 삶에 있어서 복된 삶을 한껏 누리고 있을 적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하만 18세기에 함께한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아픔 속에 병들 속에 있습니까? 우리 정현진 권사님이 지금 협착증으로다가 이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아파.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오라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아파도 수도 없이 전화하고 가고 싶어 하지만 딸이 간호사니까 얼마나 가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게 이 자기들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너무 힘들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렵게 힘들고 절망 가운데 병상에 있는 정현진 권사님도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허리도 치유해 주옵소서.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기쁨의 삶을 주여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지식, 관념, 왜 너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식이 이러느냐, 너희들의 인식이 이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 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물건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토기장이가 만들었어요. 이 토기장이가 만들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느냐? 창조하신 이는 그분은 어떻다고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다. 피곤도 없어요. 곤비도 없어요. 그 명철은 끝도 한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육체적 피로보다는요 정신적인 피로가요 더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가 왔을 적에 오는 질병보다는요 정신적인 피로가 왔을 적에 그것으로 오는 그 병의 발병은요 더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곤한 인생 어디에서나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힘이 되는 건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서줄 적에 내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부라고 하는 거, 이 모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능력과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걸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새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힘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이 승리와 영광의 삶으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오늘 세상을 바라볼 적에 우리는 인류를 바라보면서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은 깨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인 아픔과 개인적인 절망의 삶으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과거에 야곱이었을 적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이었을 적에도 함께하여 주시던 그 능력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총과 능력과 권능과 복된 삶을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리에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아파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도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통증과 아픔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사의 치유를 받아 다시 한번 건강해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옥희 권사님도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
그 외에도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가 하려면 인생에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 인생에 태어난 삶 속에서 오늘도 1년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현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현이 삶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잘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생명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현이 삶 위에 100일을 이제 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는 그 가정 엄마 아빠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이 아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건강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